요시야의 리더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더십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예배자로 살았던 요시야 왕의 모습은 영적 지도력과 굉장히 긴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중국 여행 중에 시라는 형제를 만났답니다. 그런데 이 시라는 형제가 나이가 중년 44살인데 겉보기에는 그냥 일반 직장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 교회 지도자고 지금 이분이 관리하고 있는 성도가 26만 명이랍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를 항상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넉넉히 차고 넘치는 그 섬김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원래는 공산당에 가입했었고 청년연맹 이끌고 홍위병까지 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지속하면서 활동하다 보니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인 리더가 됐다고. 선교운동가인 앨런 허시도 그런 사람을 만났답니다. 중국 지하교회 리더였는데 겉보기에는 왜소하고 허름하고 노인이었는데 이끄는 지하 가정교회 성도가 300만 명. 학위도 없어요, 사무실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기관도 없어요, 영향력 미칠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초로의 노인이지만 한계를 뛰어넘더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한계에 나를 가둬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내 한계 속에 맞추려고 하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믿음이 독특하고 굉장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력, 하나님 부어주신 그 리더십,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지도력, 이게 온전할 때 생각보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학원 속에서 그런 효과적인 사역이 감당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리더십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요시야는요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힘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 데릭 키드너 같은 신학자는 이런 요시야의 마음을 가장 순수한 열정을 가진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외부적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적인 기준,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는 그런 신명기적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역사 속에서 왕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다는 거죠. 왜 변화가 없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신명기적인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순수한 열정.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성경은 그 리더십의 뿌리를 아주 단순하게 2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의 리더십의 핵심, 바로 이 마음입니다. 정직하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가졌다. 이 정직,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므낫세는 아시다시피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우상숭배자예요.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 세우고 1월 신상에 우상 세우고, 그리고 신접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길흉화복 점치고, 심지어는 이런 우상숭배하는 것을 지적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이 므낫세 아니야. 끔찍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이런 우상숭배자의 대명사와 같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뒀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하들은 우상숭배에 아주 모의했던 사람이고,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요시야에게 우상숭배를 대시했을 것이 뻔합니다. 왜? 그게 이득이 되니까, 이문이 남으니까. 분명히 그랬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더라. 얼마나 이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냐 하면 열왕기하 23장 26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주 뼈아픈 가문에 아주 스쳐갔죠. 그렇지만 그 당시 우상숭배가 너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할 수 없는, 그냥 왕으로서 그냥 아버지의 길만 가도 어떻게 편안하게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게 요시야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야가 그 길을 버리고 다윗의 정직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자, 그럼 정직이 무엇인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을 갖다가 정직이라고 했다면 성경은 다윗의 길, 다윗의 정직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다윗도 범죄를 많이 했잖아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 정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 올바른 마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올바른 마음. 죄가 지었어도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게 정직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종교개혁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샤르는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그냥 거짓말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고 곧다, 평탄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렬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야샤르입니다. 야샤르, 다윗의 마음이죠. 이 야샤르의 마음이 분명하게 표현된 것이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우리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왕하 22장 11절에 보면 옷을 찢을 만큼, 해석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 상태를 고백적 정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백적 정직성.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양심에 가책이 되는 부분이 공격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방어 기제를 사용해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을 유보하고 그냥 가면을 딱 쓴다는 겁니다. 좀 넘어가지, 이 부분만 넘어가자, 그러면서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도전이 와도 옷을 찢는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고백적 정직성,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나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마음, 그게 요시야의 마음이었고 그 요시야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시야는 늘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마음이었어요. 가면 쓰지 않는 마음.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꾸 자신을 편집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좋게 보일지를 편집해요. 옷을 통해서 편집하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 편집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은밀한 치부를 보이지 않게 따뜻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외모적인 모습을 통해서 가리기도 하고, 편집된 자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삶의 실체가 뭔지를 아무도 알아볼 수 없게끔 꾸미는데 너무 현대사회 사람들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편집된 자아가 아니라 편집을 깨트리고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난 이렇게 큰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야샤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야샤리의 신앙이 있을 때 요시야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뭡니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성전수리예요. 성전수리. 성전을 보면서, 퇴락한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고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이게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을 보면서 그 익숙한 것을 대부분 지나가거든요. 그냥 저건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게 그잖아요. 어떤 집에 이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이 너무 허름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리모델링을 하든가 아니면 벽지를 바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상황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집에 들어가서 짐 딱 배치하고 그냥 살아버린다고요. 그러면서 좀만 견디자. 그러다 보고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시야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퇴락한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어요. 이 야샤르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머무는 전이 이렇게 퇴락하게 되다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실까.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게 야샤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욱이 율법책을 갖고 와서 딱 읽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이런 큰 죄인이었구나. 영적인 감수성을 느끼고 나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까지 회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요시야의 마음, 영적 감수성이 살아난 상태.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 거죠. 야샤리의 마음이 있으면은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내가 그냥 익숙하게 지금까지 지나갔던 것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딱 비춰봤을 때 굉장히 낯선 모습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저게 참 낯선 모습이겠구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낯설고 하나님 보시기에 멀어져야 될 것들이 너무 내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내게 익숙해져서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근데 영적인 감수성이 깨어나니까 야샤리의 마음이 되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야샤르가 요시야의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왔냐면 산당까지 파괴하는 단호함이 생깁니다. 열왕기하 23장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을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산당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성전 옆에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에는 멀고 바쁘고, 그러니까 근처 가서 예배드리자. 오늘날로 말하면 온라인 예배라 그럴까요? 온라인 예배도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점점 이 산당 문화가 이스라엘에서는 보편화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산당에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삶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 아주 질서처럼 되어버렸던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6월절, 77절, 장막절 맞나요? 이 세 가지 절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종교적 편의성을 위해서 산당 속에 예배드리면서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산당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상한 짓 하기 시작하고 음란한 짓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산당이 보기 좋으니까 거기서 예배드리다가 서로 문화가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산당은 계속 타락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봉사하지 못했던 제사장들이 산당에서 봉사도 했는데 그 제사장들까지 타락하면서 산당 문화는 걷잡을 수 없이 이스라엘을 괴멸시키는 그런 영적인 혼음주의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산당 문화를 왕들이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산당 뒤에는 방백들이 있거든요. 경제권을 잡고 있는, 그리고 당시 민심의 민도가 이 산당에 있어요. 산당을 건드리면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왕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왕들도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민도를 올리기 위해서, 방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아무도 산당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 일을 한 거예요. 백성들의 지지율, 방백들의 눈치 하나도 보지 않고 산당을 파괴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영적인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더구나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드려야 될 사람들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워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죠. 그때 남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 한 명이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범죄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예언하냐면, 장차 요시야라는 왕이 나와서 이 모든 우상들을 회파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거든요. 놀라운 게 뭐예요? 요시야가 딱 정확히 300년 후에 자기가 왕이 돼서 나타나서 대제사장 힐기야가 갖고 온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통곡하고 우는 겁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이 인내하셨어요. 성전이 회파되고 산당으로 혼음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요시야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요시야가 그 말씀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던가, 얼마나 하나님 아프셨던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대우각성하고 이 산당을 파괴시키는 일들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산당 문화를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종교적 편의성을 위해서 편의성 아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혹시 종교적 편의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자꾸 내 마음대로 훼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샬의 마음을 가지고 요시야 왕이 했던 것은 6월절 회복운동입니다. 6월절 회복운동. 열왕기하 23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영적 정체성, 여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 많을 수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 해도 벅찬 분들 많으니까. 제가 이번 주에 성도 한 분 신방하러 갔었거든요. 한 1시간 반 거리에 직장에 있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침 5시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시에 전철 타가지고 7시에 스쿨버스가 아니죠, 셔틀버스 타가지고 직장에 한 8시 도착해가지고 그때부터 업무 시작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8시에. 그러니까 왔다 갔다 차에서만 4시간 쓰고, 그러니까 삶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 하루에 자는 시간도 한 6시간밖에, 7시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셔틀버스에서 잠자는 시간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근데 제가 신방 다니다 보니까 그런 집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쁘고 힘든 시간을 살아가면서 사실 신앙 정체성을 세우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가 생일인데 내 생일을 챙겨주지 않는다, 특별히 가족인데 내 생일 몰라준다, 열받을걸요? 왜 그럴까요? 정체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행위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체성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정체성,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특별히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영적인 정체성을 제대로 잡는 문제에 있어서는 때로 우리가 너무 쉽게 방임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 속에 요시야 왕이 했던 게 혹시 뭐냐면 6월절 사건을 다시 갱신시킨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은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옆에 언약하면서 선민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 사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탄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을 너무나 오랫동안 멀리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란 영적인 정체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해도 사람들이 우상숭배해도 그냥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영적 정체성이 없으면 내 가족이 예수 안 믿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예배 늦게 와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도 그럴 수 있죠. 교사를 해야 되니까 예배 드릴 수 있죠. 만약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마음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값으로 산바된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 영적인 정체성으로 가득히 들어와서 감격과 감사로 헌신할 수 없는 마음 상태라면 그게 진짜 문제 아니겠어요? 특별히 금주가 순환 주간인데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BST를 통해서 전도 훈련도 하고 있는데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잘 세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이 바로 야샬의 마음이에요. 야샬의 마음. 생각해보세요. 초대교회가 어떻습니까? 건물 없어요. 강대상 없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공공연히 모여가지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탄압만 가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싱했잖아요. 싱싱했어요. 건강했어요. 고귀했어요.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싶었어요.
세례받는데 2년, 3년, 5년 걸렸어요. 오늘날처럼 6개월도 아니면 학습해주고 6개월도 아니면 세례 무조건 주고 이러지 않아요. 교회 들어온 다음에 적어도 몇 년 동안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났는지,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세례 주기를 원했던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영적 정체성이 분명했고 능력이 생겼다. 결국 야샬이에요. 그 마음속에 야샬이가 있으니까 비팍 속에서도 교회가 왕성한 거예요. 이런 야샬이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야샤르를 흔드는 문화의 위험성, 이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어떤 형제가 극장에 갔대요. 극장에 갔는데 친구들이랑 막 영화 보려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잘못 자기에게 다가와서 쿵 부딪힌 거예요. 그래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형제가 이제 자매를 봤겠죠. 자매도 형제를 쳐다보고, 자매가 키가 좀 작았나 봐요. 근데 딱 내려다 보다가 스파크가 튄 거예요. 세상에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서 봤던 가장 예쁜 여자. 영화를 보는데 마음이 두근거려가지고 영화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영화 보다가 아까 부딪혔던 그 자리, 그 자매를 부딪혔던 그 자리로 왔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없었을까요? 그 자리에 그 자매도 와 있대요. 스파크가 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귀기 시작했다는 이상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일들이 극장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극장 안으로 계속 가겠죠. 누군가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극장에서 빼빼로데이처럼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르르 가가지고 영화를 보고 그런 것을 기다리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속의 삶의 하나의 패턴이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문화라고 그러죠. 문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문화는요 전략이 있는 거예요. 전략.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어요. 문화는 아침, 저녁, 점심 모두 전략을 가지고 다가온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는요 전략이 있어요. 우리도 살아갈 때 전략을 갖고 해요. 그리고 그 전략이 내 문화를 만들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영적인 눈이 닫히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엘리사의 사환이 사마리아 성읍을 두르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닫혀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기근이 들어왔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기근이 끝난다고 해도 기근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계신들 어찌 이런 기적이 나타나겠느냐,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게 이스라엘 문화 아니었습니까? 영적인 폐허와 같죠. 영적인 폐허. 그런 비참한 상태가 이스라엘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열왕기하 17장 33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비참한 상태가 문화화된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죠.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예요. 근데 그 이 비참한 상태가 문화화돼 있어요. 문화화돼서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결국 열왕기하 2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가나안 땅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제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보다 더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문화에 꽂혀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게 멸망으로 가도 잘 멈추지 못하는 것,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967년도에 스티븐슨이라는 과학자가 붉은 텅을 원숭이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실험이냐면 원숭이를 방에 딱 놔두고 어떤 물건을 놔둬요. 여러 물건인데 어떤 물건을 놔둬요. 근데 그 물건을 딱 건드리면 원숭이에게 에어건을 팍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구터 원숭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놓겠죠. 근데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물건만 집으면 에어건을 팍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 물건을 안 만지게 되고 나중에는 절대로 안 만져요. 그리고 나서 그 방에다가 새로운 원숭이를 집어넣는데 이 붉은 통 원숭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새로운 원숭이가 그 물건을 잡으려고 하면 위협하고 방해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새로운 원숭이도 그 물건을 안 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붉은 털 원숭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빼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원숭이를 집어넣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두 원숭이 모두 그 물건을 건드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원숭이로 다 바꿔도 그 물건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근데 문화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야샤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내 삶에 그렇게 안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삶의 방식이 되면 나도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문화의 역습이에요. 아무리 이게 좋다고 얘기해도 나는 이게 내 삶의 방식입니다 라고 딱 정해놓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전달돼도 거기서 마음속에 조금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사는 것,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 몸에 지방이 조금 많아지면 저항감이 막 1000%로 올라와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막 학대하려고 그러죠. 현실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문화에 대해서는 내 안에 저항감이 별로 없어요. 저항감이.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계속 그런 상태로 살아가면 결국 저항감이 줄어들면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못 사는 거 보니 열심히 살아도 신앙생활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그냥 그 상태에 그 정도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시야의 죽음 때문에 그래요. 요시야의 죽음. 오늘 요시야가 어디서 죽습니까? 요시야가 오늘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23장, 22장하고 23장 보면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23장에서 죽는데 무깃도에서 죽거든요. 무깃도가 어디냐 하면 해변길, 그러니까 옛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던 이 해변길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해변길이 어떤 길이냐면 애굽과 이 아수르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흥제국 바벨론이 아수르를 위협하면서 이 아수르가 약해져 가니까 이 애굽이 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해변길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 해변길로 올라오는 애국 군대를 막아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삼국지의 제갈공명처럼 출사표를 딱 던지고 전쟁터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말거든요. 죽고 말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 열왕기하 22장, 23장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속에 이상한 점이에요. 무엇이냐면 야샤리의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일찍 죽어요. 야샤리의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개혁을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저는 이 점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더구나 이 요시야가 왜 죽냐 하면 애굽왕 바로누고가 뭐라 그러냐면 나 지금 아수르로 전쟁하러 가는 거지 너희하고 전쟁하려는 거 아니거든, 비켜줘,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요시야가 전쟁하러 나갔다가 죽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 문제 부딪힙니다. 첫째는 신앙 좋은 사람이 바보같이 행동해가지고 망할 때 아니 신앙 좋아도 별것 없네 이 생각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정말 충성했는데 어떻게 고난 주시나, 이 두 가지 생각이 사실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신앙생활 잘해도 별것 없네, 이런 마음 속에 마음이 들게 해서 우리에게 이게 내재화되면 꼼짝돌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도 너도 언젠가 넘어질 거야, 너도 언젠가 고난당할 거야, 그때 한번 어떻게 얘기하나 보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마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샤르의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건 배웠지만 정말 할 수 있을까? 이게 항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문화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마지막 반전이 무엇이냐면 무깃도의 반전. 여러분, 요시야가 죽은 무깃도, 여기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최후의 전쟁의 장소 아마겟돈이에요. 이 무깃도가 히브리어로 하르 무깃도인데 이게 헬라어로 바뀌면서 하르 마겟돈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무깃도가 어디냐면 아마겟돈이에요. 우리가 뭐 최후의 전쟁, 역사의 종말이 올 때 일어나는 전쟁의 장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 그 아마겟돈이 사실은 이 무깃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적혀져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무깃도는 죽음의 자리요 패배의 자리요 전쟁의 자리인데 요한계시록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패배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가 나중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 그날이 되면 영광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야샤르로 살다가 실패하는 것 같고 좌절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죽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면서 야샤르의 패배를 완성시킨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 옷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깃도를 바라볼 때는 실패의 자리예요. 좌절의 자리예요. 우리 마음속에 야샤르로 살아서 뭐해? 그게 무깃도예요. 요시아같이 충성했네? 근데 요시아 죽었네? 요시아같이 헌신했네? 그런데 개죽음 같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뭐해? 야샤르의 마음이 흔들리는 자리가 무깃도란 말이죠. 그런데 그 무깃도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야샤르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들에게 무한한 보상을 하는 자리, 그 자리가 무깃도고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충신과 진실이 예수님의 별명인데 충신과 진실이 야샤르예요. 충신과 진실이 야샤르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야샤르예요.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래서 야샤르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야샤르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한 사람, 특별히 야샤르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했다가 무깃도라는 암벽을 만나서 거기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야샤르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실패 자리에 좌절하고 있는 사람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반드시 일으키길 원하신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는 거예요. 야샤르의 마음을 가지고 실패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애틋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최후 심판의 때 그 야샤르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보상과 승리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신앙적으로 야샤르의 마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기도했어요. 꿋꿋하게 헌신했어요. 꿋꿋하게 충성했어요. 근데 삶이 안 풀려요. 도리어 그렇게 사는 것이 바보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때 뭘 바라봐야 돼요? 그 무깃도의 자리에 승리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야샤르의 마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깃도의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주곡인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깃도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은 결국 성경이 뭘 바라보게 하냐면 이 땅에서는 패배와 같이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야샤르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언약의 땅을 지키다가 죽는 요시아를 보여주면서 언약의 땅에서 끝까지 왕으로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무깃도의 죽음은 세상에선 패배같이 보이는 십자가고,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중에는 최후 승리의 영광의 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야샤르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때마다 주님을 부르면서 인내하고 나아가라는 것. 그게 오늘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발견해야 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왜 소망이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이유는 뭐예요? 썩어지지 않을 씨, 그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야샤르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계속 야샤르로 살도록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걱정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기토 같은 자리에서 난 실패야, 난 안 돼, 난 못해, 이 정도로 그냥 끝이야, 이 정도로만 버틸게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썩어지지 않을 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야샤르 되신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야샤르로 살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렬시키시고 온전히 살아가게 하셔서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 주시고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분이 멈추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돼요? 이 야샤르의 마음을 지키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전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드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야샤르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 야샤르의 마음을 구하세요. 야샤르가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전도 수리하게 되는 거고, 산당도 파괴하게 되는 거고, 유월절도 회복하게 되는 것처럼 야샤르의 마음이 없으면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수리할 마음이 안 생겨요. 야샤르의 마음이 없으면 신앙 정체성을 제대로 할 마음이 안 생겨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기토의 자리에, 무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자리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다시 시작하길 원하시고 그 자리에 최후 승리를 약속하세요. 우리가 야샤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보 같은 일이 아니에요. 최후 승리의 전주곡이 열리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야샤르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